할렐루야, 바라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화교회를 사임한 후에 한 두 달간의 휴식을 가졌고요. 이제 본격적인 3월부터 본격적인 개척 사역을 준비하려고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두 달간 쉬면서 어떻게 개척을 준비해야 하나, 또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나 고민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배 처소와 또 함께할 성도님들이 아직 없다고 하더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묵상하고 나누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바로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이고 또 그 복음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유튜브 채널과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올리고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제가 나중에 개척을 해서 어쨌든 매일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그때도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준비하고 훈련하는 한 과정으로서 이렇게 계속 올릴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훗날 바라봄 교회의 예비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는 분들과 어떤 만날 수 있는 말씀의 통로이자 또 지금 저를 위해서 또 바라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 기도 동역자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묵상을 나누고자 이렇게 영상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저에게 어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지를 기도하며 또 기대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저를 위해서 또 바라봄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묵상 시작하겠는데요. 이제 앞으로 묵상은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는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들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하신 이후에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야기가 하나인 것 같지만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믿음 없는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해서 예수님께 이제 믿음 없는 세대여라는 꾸지람을 받고 또 예수님이 대신 고쳐주셨다 이런 이야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아이를 고쳐주시는 과정에서 이 아버지의 믿음도 고쳐주시는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는 이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하는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합쳐져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이야기 모두 강조하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결국 믿음이고요. 이 믿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참 안타까운 구절이죠. 귀신이 들려 고통받는 아이가 있고요. 그 아이와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산에 계셔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제자들에게 나온 곳이죠. 근데 그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이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들과 함께 변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고 또 그 문제를 품고 같이 아파하고 또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정말 진정한 영적인 일을 할 능력은 없는 좀 그런 상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옳다, 저게 옳다,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며 변론하고 있는 상황.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죠. 아마도 서기관들은 당시 전승처럼 내려오던 그 솔로몬의 축기 주문이라든가 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바를 나누며 논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유대인 요세푸스 증언에 따르면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부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논쟁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아픈 사람 앞에 놓고 막 변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변론이 발생할까요? 왜 변론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낫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능력이 없어서 이제 그 자리에 변론이 대체하고 있는 거죠.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 그런 권능을 한번 받아서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능력이 있었죠. 그때는 정말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럴 때는 변론이 없죠. 변론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줬으니까요. 능력이 나타났으니까요. 하나님께 대한 감격과 찬양이 있을 뿐 변론은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사라지면 제자들에게 남는 것은 변론뿐입니다. 좋게 말하면 신학적 논쟁, 나쁘게 말하면 교회에서 편을 가르고 파벌하고 분쟁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교리와 신학 이런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세대에 잘 전수해 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전까지 그렇게 사역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역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처럼 누군가에게는 심한 고통과 아픔의 문제인 것을 앞에 놓고 이렇게 쓸데없는 변론만 하는 모습의 교회는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넘치는 이 시대에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성경과 신학을 냉철하고 치열하게 공부해야 하겠지만 또 그 반대로 더 뜨거운 마음으로 아파하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우리 주변에서 돌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제자들은 그리고 이 아버지는 무엇을 했어야 했을까요? 22절 중반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고백은 물론 믿음이 없는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보통 이 당시에 의사에게 나아가 어떤 고침을 받고자 할 때 당신이 의사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의사가 아닌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뭐라도 좋으니 제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라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고 겸손한 표현입니다. 당시 의사를 찾는 사람이 해야 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표현까지 좀 꼬투리 잡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죠.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능력을 불러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 없이 믿어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이 커야 능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결국 이 아버지의 믿음이라는 감정이 이 아이를 고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아버지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고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고치신 것이죠.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고치신 것이지, 능력은 아버지의 그 믿음이라는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초능력처럼 사용해서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위해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절대 그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주어가 중요합니다. 믿는 자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믿는 자가 믿고 있는 대상, 바로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바라봄 교회 가족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나의 감정이 아닙니다. 나의 확신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믿음의 대상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버리신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버리신 그분이 나를 위해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는 못하실 일 없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그렇게 그분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사실 개척을 시작하는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척을 하겠다고 나왔지만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제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렵고 막막한 가운데 절대 한 가지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로 우주보다 넓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을 좁디 좁은 저의 편협한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무슨 일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한 이 아버지의 유명한 믿음,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 지금 등장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고백들 중에 이 고백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회복돼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교회 신앙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사실 이 구절을 깊게 묵상해 보면 여러 가지 묵상 포인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곧 바로 이 고백을 했다는 거. 그렇죠? 말씀은 듣고 막 고민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진짜 바로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야겠죠. 이런 부분도 참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여러분들 정말 참된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품위 있게 폼 잡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까? 아니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간절함, 긴박함, 절실함. 우리는 너무 예수님 앞에 폼을 잡고 있고, 또 사실 이렇게 폼을 잡을 수 있는 건 예수님 없어도 그럭저럭 살만하기 때문이죠. 네,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닌데, 우리의 상태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참 처참한 상태인데 그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너무나 예수님 앞에 폼을 잡고 있죠. 이런 것도 좀 깊이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나누고 싶은 부분은 여기 이 아버지의 고백 중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앞에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뒤에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죠. 모순적인 고백입니다. 말의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고백이 가장 완벽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 믿음 많습니다입니까? 아니죠.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가 우리가 해야 될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 믿음 없어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저에게는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떠한 좋은 것도 없습니다. 나 도와주세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아버지가 다른 제자들을 탓하고 있습니까? 자신과 아이를 두고 변론을 펼친 이 서기관들을 탓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제가 저 제자들보다는 서기관들보다는 낫지 않나요? 라며 자신의 믿음을 항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자복하며 엎드려 구하며 겸손하게 나가고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믿음의 상태인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상태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인 것이죠. 저는 이런 참된 믿음, 겸손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가득한 교회를 꿈꿉니다. 이 시대가 믿음이 많이 왜곡되어서 뭔가 믿음이라고 하면은 자랑해야 되고, 믿음을 강요해야 되고, 믿음을 이용하려고 할 때, 그래서 그 믿음은 가지고, 그 믿음조차도 비교 대상이 되어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지적과 비난과 수군거림이 가득한 그런 교회 말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처참히 깨닫고 산산조각 나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부여안고 함께 모여 서로를 위해 울부짖고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너무나도 부족하고 문제도 많지만 그보다 나를 먼저 바라보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나 같은 인간도 믿음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못 품을 수 있겠는가? 라고 고백하며 세상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진짜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믿음의 정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바로 29절이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거는 축기를 할 때 귀신을 쫓아낼 때 무조건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좁은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분명한 의미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아버지가 기도를 나아가서 한 것이 무엇이었죠?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믿음을 구하는 겸손함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이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엎드려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또 제가 해야 할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앞에 굴복하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세로 엎드리는 것. 그렇게 오늘도 참된 믿음과 그 믿음을 구하는 기도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며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엎드립니다. 주여,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없는 변론을 일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능력의 사랑을 나타내고 전하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